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찬송과 존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모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슬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 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녹근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 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 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 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 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멜방에 달린 그 두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 바지 아래에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방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 바지 고지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 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 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 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 2번째로 판결 가슴 바지, 예전 성경 번역을 따르면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가슴 바지는 에봇 위에 매다는 네모 반듯한 모양의 천입니다. 가로 세로 한 뼘씩 되는 이 천은 에봇을 만들 때 사용했던 실과 똑같이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각각 적힌 보석 12개를 3개씩, 즉 4줄로 매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2겹으로 만드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두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판결 가슴 바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을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에봇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보석을 양 어깨에 하나씩 붙이도록 했습니다. 에봇과 다른 점은 에봇은 보석 하나에 6개의 지파의 이름을 함께 새겼다면 판결 가슴 바지에는 보석 하나당 한 지파씩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봇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서로 한 지체가 되어 건강한 몸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봇의 공동체적인 성격과는 달리 판결 가슴 바지의 보석은 각 지파의 독특함, 각각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바지에 매다는 보석은 숫자도 12개일 뿐만 아니라 각 보석의 종류 역시 같은 것이 없이 다 다릅니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고 다 똑똑하게 다릅니다. 12지파는 이처럼 다 다릅니다. 나중에 그들이 물려받을 땅도, 크기도, 토양도, 위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좀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맡은 역할은 다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제사장의 일과 성전의 일을 맡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를 맡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귀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크기와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자꾸만 우열을 나누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12지파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다 나름의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과 가치를 지닌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귀의 역할, 누구는 발톱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역할이 다르고 맡긴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가지고 우열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귀하지 않은 자녀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아름다운 독특한 보석으로 만드셨고 보석으로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12개의 보석은 항상 판결 가슴바지에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2가지의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각 지파의 독특성과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은 그러나 12개의 보석은 이곳저곳 자기 마음대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가슴바지에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독특한 가치,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나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는 언제나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는 좌우의 두 팔과 같고 좌우의 두 눈과 같고 좌우의 두 날개와 같고 좌우의 두 다리와 같습니다. 똑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또 우리만 강조해서 각 개인의 주체성과 고유한 자유가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나를 통하여 우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각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봇의 보석과 판결 가슴바지의 보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굳이 2번씩이나 이렇게 서로 다른 스타일로 새겨 넣게 하셨는데 그 뜻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하고 나와 우리의 정신을 항상 함께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빛 아래서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항상 죄를 떠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함에 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길이요, 뜻이요, 생각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슴 깊숙한 곳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며 그의 인도는 또한 언제나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꺼이 또 즐겁게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더 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즉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서 녹아져서 우리가 보석처럼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림과 둠밈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명확하게 판결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냐 저것이냐와 같은 간단하고 명확한 것에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매사가 모 아니면 도 또는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의 인생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지개의 색깔과 같습니다. 흑과 백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율법이나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죠. 무조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만 알게 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밈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훨씬 더 길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림과 둠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림과 둠밈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훨씬 고급지고 고차원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보다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림과 둠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빛과 완전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빛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우림과 둠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과 완전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 기도하시는 것처럼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의 완전한 쾌유와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 주께서 그 여종에게 세임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치유함을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황순금 권사님과 노창득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라오스 송국관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라오스 에스라 학교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과 완전함 가운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주일 예배에서 우리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